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예, 마라나타 50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주께서 세상을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지혜로, 지능으로, AI로 자기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AI 새 것이다, 새 것이다, 새 것이다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주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바꾸시는데 바로 우리를 쓰고 있는 거. 세상에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에 뭔가 날고 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캠퍼스 청소년 마라나타 워십으로 매월 첫째 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 캠퍼스 청소년 마라나타 워십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대를 잊지 않고 이 세대를 섬기며 이 세대가 사역하는 것을 함께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이 다음 세대들 분명히 일으켜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마라나타 워십에 좀 다음 세대가 꽤 있긴 있어요. 비율로 보면. 예. 그러나 우리 청년 대학생과 청소년들로 여기가 꽉 차면 좋겠어요. 네, 대학생들 한 20명 모여 봅시다. 네, 형철아, 예찬아, 알겠지? 네, 너네들이 9명씩 데리고 오면 돼. 네, 청소년 화이팅.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 중에 삼손의 힘에 대한 설명의 절정, 삼손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그러니까 삼손, 이게 그 이유가 바로 그 오늘 본문 다음이 바로 들릴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지금 최고조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들릴라 이야기로 꺾여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 그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든 삼손과 힘과 힘으로 대결해서 그를 결박하고 그를 이기려고 막 삼손에게 계속 대항하고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 이후로는 이제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 다른 전략을 쓰게 되는데, 그 전략이 바로 들릴라예요. 그러니까 그와 이제 힘으로 겨루는 건 이제 끝났다, 이거 안 된다, 아예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그의 힘의 비밀을 캐내어서 그의 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거예요. 막 사람들 몇 명씩 막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방법 힘과 힘으로 대결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그걸로는 이제 안 돼. 그냥 아예 딱 그냥 종쳐놓고 그러면 걔의 힘의 비밀이 뭐야 라는 방식으로 이제 삼손을 이기려는 방식을 바꾼 거고, 그 전략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사기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전략은 통했고 삼손은 자기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튼 오늘 사건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제 힘으로는 삼손을 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한 사건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힘을 완전히 빼버린 사건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절정을 표현한 사건으로 사사기 기자가 적어놓은 사건은 말 그대로 삼손이 대적의 문을 취한 사건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 사실 이것은 고대 사회 가운데 원수로부터 승리하는 삶, 어떤 복된 삶에 대한 격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라. 승리하는 삶에 대한 일반적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한번 가서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데 이제 천사가 그걸 막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하여 주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제 2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예표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 승리의 표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문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야, 문짝 귀한 거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성문이다라는 것은 원래 그 성의 장로들과 치리자들이 의결하는 장소로서 원수의 성을 취하고 그에 대한 권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백악관을 점령한다, 청와대를 점령한다 같은 의미가 성문을 취하리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 성의 의결기관, 그 장소를 이제 아예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차지하리라 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예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성취를 문자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대적의 문을 취하실 거야, 대적의 성문을 취하실 거야 라는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성취한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이에요. 삼손이 그 문을 그냥 문짝을 아예 취해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블레셋 지역의 가사 사람들이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여서 이제 새벽이 되면 그 나갈 때 이 죽여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성문에서 이제 죽여버리자 했는데, 아마도 이 계략을 아마 눈치챘던 것 같아요.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닫혀있는, 굳게 닫혀있는 성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떼버렸어요. 성문이 얼마나 커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커진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성문을 문짝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양쪽을 다 뗐어요. 양쪽을 다 떼고, 그리고 두 문설주 뿐만 아니라 문짝을 세우는 기둥과 그리고 문빗장, 이 문을 하는 이 문빗장까지 다 빼가지고 그걸 어깨에 매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그걸로 등산한 거예요. 그걸 메고 헤브론 유대 지역에 그 가사 블레셋 지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등산까지 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봤다고 생각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봤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치욕적이겠어요. 네. 뭔가 청와대에 커다란 기둥 몇 개를 막 이렇게 떼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 블레셋을 조롱한 겁니다. 니들이 뭐래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떼어가지고 빼가지고 지금 성문을 말 그대로 대적의 문을 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너 나한테 안 돼. 이런 거. 너 나한테 안 돼. 너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 발끝도 못 따라와. 아무리 해도 넌 나 못 이겨. 라는 걸 그냥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 말 그대로 대적의 문을 취한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이 사건을 지금 삼손의 힘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힘 대 힘으로 삼손을 대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제 포기해 버려요. 아,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전략을 쓰는 거죠. 여자를 통해서 너 어떻게 저렇게까지 힘이 센 거야?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그 힘을 없애버리자. 라는 방식으로 지금 간 것이죠. 삼손은 사실 여러 연약함과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이따가도 잠깐 보겠지만 연약함과 실패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노아는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튼 믿음의 계보들이 딱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도 물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삼손은 구약에서 이 믿음으로 자기의 사명과 세대들을 감당한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하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삼손은요, 믿음의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인 삼손은 여러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한 사람으로서 군대와 나라를 대적하여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구약에서 보면 민족과 민족 이렇게 해서 이 군대와 군대로 싸우는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삼손은요, 한 사람으로서 지금 군대를 대적하는 한 사람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 군대를 대적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삼손은요, 보면 이 모든 역사에서 모든 전쟁을 홀로 싸우고 있어요. 삼손은 같이 안 싸웁니다. 삼손은 모든 전쟁을 홀로 싸우는 한 사람이다라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지금 사사기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 있어요. 뭐 했을까요?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갖다 준 겁니다. 예,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갖다 준 것. 이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홀로 어둠의 제국에 대항하여 그 싸움을 홀로 싸우신 분에 대하여 지금 삼손이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말 그대로 대적의 문을 취하였습니다. 오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셨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파하셨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를 능히 이길 자가 누구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삼손은 그의 삶에서보다 죽음에서 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삼손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면에서 그리스도는 지금 삼손은 그리스도의 예표. 이 세 가지 아주 홀로 싸웠다. 이 원수의 모든 군대에 대항한,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기 원수의 군대가 있는데 혼자 그 군대를 상대하려고 혼자 걸어가는 한 사람을 보세요. 딱 두 사람이 그랬거든요. 하나는 삼손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신, 그리고 죽음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삼손이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서 또한 교회의 승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사실 그 의미가 생생한데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할 때 이 권세는 원어로 보면 대문, 성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 죽음, 지옥, 죽음과 지옥을 상징하는 이 음부의 권세, 이 문이, 지옥의 문이,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즉 죽음의 성문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공격을 받아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대문이 견뎌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세를 교회에 이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들이고 주님은 그 대적의 문, 죽음의 문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교회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그래서 교회는 삼손처럼 대적의 문을 떼어서 어깨에 메어 헤브론 산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원수의 성에 갇혀져 있는, 죽음의 세력 가운데 갇혀져 있는 죽어버렸던 영혼들이 그 성에서 나와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역사였던 것이죠. 2000년 동안 교회는 계속 이 죽음의 대적의 이 문, 이 성문을 떼어냈고 거기로부터 영혼들은 탈출하여 나왔고, 그리하여 그들은 헤브론으로, 헤브론이라는 뜻이 교통과 교제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산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을 2000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 지금 이제 곧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계속 그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역은 모든 교회 사역이지만 오늘 이 캠퍼스 청소년 마라나타 워십 가운데서 그럼에도 이 사역의 전면에 서 있는 세대는 바로 청년들이고 청소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고 청소년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청소년하고 청년만 합시다. 자, 자기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다 하셔도 됩니다. 한 40, 50대까지는 5, 6, 7 막 이렇게.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뭐 이게 뭐야. 다시 시작.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세대다. 아멘. 아멘.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몇 번 보았지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말하면서 사실 아비들만 아버지를 알고 자녀들만 그 창조주를 아는 것이 아니지만 이 각각에 대하여 모든 교회가 알 것을 어떤 세대를 특정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그 다음에 뭘까? 외우는 사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우리 지난번에 여기 시드 간 사람들은 좀 기억해야지. 우리 매일 읽었는데, 요한일서 매일 2주 동안 계속 읽었는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는 특별히 이 교회의 강함을 청년 세대와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강함을 너희가 강하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교회가 다 강하지만 특별히 청년 세대를 지금 일컬어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너희들은 강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너희는 삼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삼손이다. 너희는 강하다 라고 할 때는 너희는 삼손이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너 삼손이야. 이렇게. 뭔가 조롱하는 듯이 얘기하냐. 너 삼손이야.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는 말은 너희가 대적의 문을 취했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즉 너희가 대적의 문을 취했다. 원수의 문을 빼서 어깨에 메고 산을 오르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를 보면 원수가 힘을 잃을 것이고 사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담대하라. 적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강하다. 너희가 삼손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그렇다면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삼손으로부터 배우고 삼손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이라고 말하면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죽어는 아니고 혼나. 삼손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에요? 아니었어? 막 이런. 머리카락이라고 뭐 생각해도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니야.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인 사람이 어딨어. 좀 이상하잖아. 머리카락이 무슨 영양분이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카락 그 자체가 어떻게 힘의 비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겠죠. 머리카락은 더 본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가 될 뿐이에요. 그의 힘의 비밀, 머리카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나실인이었다. 그렇지. 그걸 얘기했지. 그가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어려서부터, 아니 태중에 이렇게 잉태되면서부터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 나실인, 주께 드려진 사람들은 누가 나실인입니까? 누가 나실인일까요? 김예원, 누가 나실이냐 이 시대? 우리, 그렇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주께 드려진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거죠.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나실인이다. 네. 한 번 더. 우리가 나실인이다. 여러분 사실 나실인은 하나의 그냥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 나실인의 본체 중에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구별된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의 원래 본체라는 거예요. 네. 저 구약의 나실인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나실인이고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 너희가 강하고 라고 말하는 우리가 진짜 강한 사람들이라면, 즉 우리가 삼손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카락은 뭡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머리카락을 지켜야 됩니까? 이발소. 우리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앞에서 우리를 강하다고, 청년들을 강하다라고 말한 사도 요한은 바로 이어서 사실 너희의 머리카락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는 삼손이다 라고 말한 사도 요한은 바로 이어서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강하니까 너희의 머리카락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까 너희가 강하다, 너희는 삼손이다, 너희 흉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는 대적의 문을 취한다 라고 말한 사도 요한은 바로 너희의 머리카락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의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은 하나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즉 너희는 삼손인데, 너희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의 머리카락이 잘려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가 나실인으로서의 표를 잃어버린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생명이 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 너희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자가 너희의 머리카락을 노리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너희의 머리카락을 지금 빡빡으로 밀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그가 바로 들릴라다. 세상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너희의 머리카락을 노리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너의 삶을, 마음을 노리고 있는 들릴라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고, 세상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면,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뭐야 이게 다야?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들에게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이 진리의 싸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되게 뭐야 이게 다야? 이렇게 허술하다고? 정말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까지 쉽게 무너진다고? 아주 놀랄 만큼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일, 바로 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과 변론가들이 궤변으로 지어놓은 것들을 복음 한 방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믿지?
아니 도대체 왜 안 믿지? 이거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안 믿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다 이야기하면서 왜 그들은 자기들이 짐승과 똑같이 진화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유일하게 자기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을 거절하는 거지? 정말 복음을 조금만 알면 알수록 원수의 모든 궤변과 말도 안 되는 철학자들의 말들이 그냥 한 방으로 무너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속빈강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 쟤네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린 복음이 질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이 2000년 동안 승리해 왔는데 이제 와서 세상에 질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2000년 동안 승리해 왔어요. 이제 와서 이 세상에 지겠습니까? 안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전혀 지지 않아요. 전혀 지지 않아요. 물론 말싸움에 내가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사실 내가 준 말이 걔 마음에 남아. 걱정하지 마. 너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이게 걔 막 뭐라 해도 걔가 자기 안에 그거에 대해서 막 대답을 하려고 할 때 자기 안에 대답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진리가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한 그것이 걔 안에 대답이 없어요. 넌 너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우리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들릴라라는 거예요. 힘과 힘의 대결로 하면 우리는 그냥 조롱할 수 있어요. 니들이 그게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문 빼가지고 와가지고 헤브론 산으로 그냥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놈들 이다라고 하면서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릴라예요.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힘으로만 하면 들릴라 삼손이 그냥 꾹 눌려서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아마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삼손 힘으로 하면 일로 와 너 그거 왜 물어? 이렇게 자꾸 물어봐.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서 머리를 꾹 누르면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삼손이 들릴라를 처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삼손의 마음에 있는 악한 정욕들,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정욕.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교회 싸움이 바로 거기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깎여지는 거예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경고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정욕을 이겨야 돼요. 세상의 정욕을 이겨야 돼요. 모든 드라마와 영화와 동영상들의 폭력성과 음란함을 이겨야 돼요. 모든 관음증들을 이겨야 된다고. 이런 거 봐도 괜찮아 라고 적당히 하면서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오염시키는 것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태도들로부터 나와야 돼요. 머리 깎이고 있다고. 지금 머리 깎이고 있다고. 모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평판 내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한 번도 주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에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게 복음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것들을 추구할 때는 환호하고 그것들을 향해서는 애쓰고 부지런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것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태만하는 그런 모든 악함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원수는 바로 이것들로 이 시대의 삼손들을 결박하고 이 시대의 삼손들의 눈을 뽑아버리고 분별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 시대의 삼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맷돌을 돌리는 자로, 그냥 세상의 맷돌을 돌리는 자들로 지금 나실인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삼손들이 머리가 다 깎여진 채로 눈 분별력은 다 잃어버려진 채로 그냥 세상의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꿈꾸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꿈꾸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그 삶을 똑같이 꿈꾸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런 삶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들릴라가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했을 때 내 삶에 이게 들릴라구나 라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만큼 지금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더러운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 들릴라 그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삼손의 눈이 얼마나 지금 하면 몇 번에 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삼손이 원래 내 비밀은 이거야. 머리털 7개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배를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결박하면.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자기한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너 일로 와, 이 기집애. 너 일로 와. 너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거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정욕에 중독돼서 그 들릴라를 못 치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결국은 지금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설해버려요. 그 비밀을 발설해버려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들릴라가 널 노리고 있다. 들릴라가 지금 너 노리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정신을 차려라. 거기로부터 나와라. 그거 끊어라. 중독된다. 라고 지금 몇 번째 지금 계속 경고하고 네 머리카락 지금 다 깎여지고 눈이 뽑혀지고 세상의 맷돌 돌면서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 나와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좋은데 못 끊어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이렇게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하면서 들릴라를 옆에 두고 있는 것이죠. 들릴라는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곧 눈이 뽑혀질 겁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미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이미 머리가 다 깎이고 눈도 뽑혀버렸고 이제 세상에 맷돌이나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 그런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굉장한 소식, 정말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오늘 본문이죠. 16장 밑으로 내려가면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삼손에게 먼저 21절부터 읽어봅시다. 16장 21절, 그 기쁨의 소식이 있게 되는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오게 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리고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절망의 상황에서, 아주 절망스럽고 비참한 이 상황에서 사사기의 이 기자는 바로 이어서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위로의 소식, 기쁨의 소식, 회복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실패했으나,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의 상황에 던져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이런 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삼손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절망 가운데 내가 이미 눈 다 뽑혀버렸어, 난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 난 이제 어쩔 수 없어, 난 중독이야, 난 계속해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이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너는 나실이냐 라고 하는 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망쳐버린 것 같고 나의 끔찍한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아니다,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아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위대한 회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실패를 가지고도 오히려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좌절은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털은 밀린 후에도 다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에 의해서 다 깎여버렸고 내 힘은 다 빼앗겨버렸어도 주님은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이름이다 그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내 이름으로 만들었다. 나는 나를 부정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사실 뻥이지롱.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능히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보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들릴라 가운데 다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세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세대예요. 놀라운 능력의 세대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대적의 문을 취해왔고 그렇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우리예요.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야. 우리까지 그렇게 복음이 온 거예요. 동방의 이 나라의 대적의 문을 취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가서 그 증거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투르크메니스탄의 문이 닫혔다고요? 우리는 능히 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닫힌 문들 다 닫혔다고요?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에 6,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닫혀있고 많이 쫓겨났지만 기도학교는 마치 그 공산당, 중국의 공산당으로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지만 나중에 개방돼가지고 뚜껑 열어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수천만이 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장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은 동시에 교회의 역사는 들릴라에 의한 실패의 역사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복음은 그렇게 계속 퍼져왔고 승리해 왔지만 한편으로 교회는 들릴라에 대한 실패의 역사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무수한 실패와 부끄러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고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라고 하지만 그냥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에 사로잡혀져서 그냥 머리털 다 그냥 깎여지고 눈도 다 뽑혀진 채로 세상의 맷돌이나 세상에 좋은 세상 만들어주는 것이 마치 교회의 목표라도 되느냐. 교회가 되면 교회는 좋은 세상 만들어줘야지. 교회는 좋은 세상 만들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이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아멘. 대적의 문을 취하는 세대로서 마지막 남겨진 과업을 완수하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